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각자 조용하지만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청소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 건드리며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한 달 동안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로.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너무나도 귀중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지셨습니다. 우리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생각해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의 가사를 다시금 곱씹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 순종의 자리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한 후에는 우리 정호철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귀한 청소년부 예배에 인도하시고 찬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을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나 저희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 주를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게 하시고 저희에게 보이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소서. 지금은 학교에서의 공부가 앞으로의 진로가 친구의 우정이 더 중요하고 더 커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저희의 눈을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들게 하소서.
저희가 아직은 어린 나이고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저희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소서. 저희 마음에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저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예배를 보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옴 가운데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크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원래는 6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일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 자,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순종한다 그러면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듣고 반응하는 것. 자, 성경에서 이 순종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이 아닌 그 전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누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근간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던 기억이 나셔야 돼요. 기억이 전혀 안 나는 눈치셔가지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때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쉐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어로 쉐마다. 그래서 어느 단체 보면 쉐마 교육법 뭐 이런 기관들도 있어요. 그런 그 단어를 써서. 자, 근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들으라요. 근데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뭐냐? 그 쉐마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중에 예를 들면 영어로 take라는 동사가 있으면 뜻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짜증이 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 뜻으로 썼는지 막 헤아려야 되듯이. 자, 쉐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의 쓰임을 쭉 보면 이 쉐마라는 단어가 순종, obey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쓰이는 경우들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들어라,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시작은 바로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얼마큼 잘 듣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얼마큼 잘 듣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제일 많이 대화하는 사람, 부모님,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얼만큼 잘 듣고 계시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지할 말만 해요. 1시간 동안 만나면 자기 할 말만 55분 동안 해요. 그 5분 남겨놓고선 내 얘기를 하라고 줘요. 안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만난 건데.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반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주님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선교지 갈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데서 그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근데 정작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순종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순종하고 있나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잘 듣고 있나요? 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더 확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잘 듣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 이런 상황이면 나 열심히 잘 순종할 거야. 아니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 마음속에 근간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뿌리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순종을 살펴보면서 나의 순종의 모습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6일 동안은 한 바퀴를 돌아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나팔을 불면 소리를 쳐라. 전쟁을 앞둔 지금 군사들한테 이 명령이 올바른 명령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그죠? 아마 언약궤를 돌고 성 주위를 돌고 있으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첫날은 저것들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틀 3일 지나면 이상한데 4일 되면 의심하기 시작하고 5일째 되면 공격할 거예요. 그게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눈에 띄잖아. 나한테 거슬리는 행동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냅둬요? 안 하잖아요.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얘한테 계속 나타나는데 한 번 하면 내가 회개해야지 이러다가 두 번이면 저걸 세 번째 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지만. 근데 사람도 그래요. 계속 보이면 아마 17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더라면 저것들을 확 쳐? 왜냐? 군사를 무장도 안 했어요. 얘네는 지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저것들 무장도 안 했는데 그냥 칠까?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하나님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이 만약 그 여호수아의 사람들의 일원이었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건넜을 때의 모습들, 이제 그 모습들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또 보여주셨잖아요. 모세에게 또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례도 행했잖아요. 지금 계속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다? 성을 도르라는 명령입니다. 자, 근데 이 전쟁, 여리고성 전쟁은 이미 승리가 결정난 전쟁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 무너진다, 함락한다, 승리할 것이다 이런 단어들을 나타내는 표현에 그대들이 싫어하는 영어를 잠깐 얘기를 하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have pp라는 표현이 나와요. 벌써 눈 감았어. 왜냐? 우리나라 말에 없는 시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나도 설명하면서 힘들어. 도현아 좀 있으면 배울 거야. 화이팅. 너도 곧 배울 거야. 박수 칠 일이 아니야. 근데 그 표현을 쓸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써요. 그러면 과거 어느 시점 어는지 모르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어느 시점에 이미 이 승리가 선포되어졌다는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수아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전쟁은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이미 승리는 결정 난 거예요. 근데 이 승리가 결정 난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개고생한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개고생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빼빼고 버리는 거야.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버티가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 먹으면서도 그렇게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40년의 시기가 흘러간 거예요. 이 40년, 왜 40년일까? 맞는 말 한 거예요. 세대가 변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40년이면 이미 그때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거의 웬만하면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미 결정된 승리 가운데 니네가 순종해라, 이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번 문제, 2번 질문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성 전투에서 드러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끄시는 전쟁의 증거를 찾아보세요. 자, 우리 4절하고 6절인데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답은 안 줄 거니까. 우리 4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자, 승리를 이끄시는 전쟁의 증거는 뭘까?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아니면 적어보세요. 네, 제가 그래서 4절하고 6절을 띄워줄 테니까 4절에서 이게 승리의 표징인 것 같다 하는 것들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있을까? 증거, 승리의 증거 뭐가 있을까요? 육 절 한번.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들을 동그라미 한번 쳐봤나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강조를 줬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이라는 거예요. 7. 우리는 7 하면 럭키 세븐, 행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7은 완전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수 7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승리의 자리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 언약궤. 하나님이 임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든 제사장 있다. 예배하는 자가 그곳에 있다. 그것만으로도 승리를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있을까요? 크게 3가지라고 봐요. 저는 7이라는 숫자, 완전수,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궤, 그리고 하나 그 언약궤를 짊어매고 수행하는 제사장. 이 3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투는 승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고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의미로 숫자 7 넣고
언약궤 모형을 갖다 놓고 제사장을 논다 하더라도 승리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승리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이 말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일상생활로 한번 돌아봐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내 맘대로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초점이 잘못되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나 열심히 찬양을 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헛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러한 순종 가운데 누가 얘기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가운데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는데 예배 자기네들 마음대로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바꿔가고 자기 마음대로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2단, 3단, 신천지, 구원파 바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초점이 바뀌어버리니까 예배라는 행동이 먼저가 돼야 되고 내 열심이 먼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부하는 것도 동일해요. 저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니까 중학교 때 너무 말아먹어가지고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어? 수능 망했죠. 전국을 파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내 나름대로 프로게이머가 돼보시겠다고 열심히 게임만 하시다 보니까 고3 때 따라가려니까 죽겠더라고요. 어이구, 한숨 나오죠? 9989 이런 거? 우린 가인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뒤에 100명은 있었어요. 그래도 400명 중에 그 중에 개 중 잘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나마 먹고 산 거예요. 영어 하나, 체육 하나, 이런 것들로 먹고 살았는데,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랑 진지하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공부 왜 하니? 할 마음이 없는데 진짜 맞다로 맞을 뻔했어요. 옆에 없어서 다행이었어. 근데 제 아버지는 그래도 엄하긴 하셨지만 인격적이셨던 분이셔서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기도하고 그 길을 찾아봐라. 처음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거인지도 몰라요. 그 영어라는 과목을 통해서 가르치고 일단 그때는 거기서 끝났었어. 근데 제가 영어까지 전공을 하고 대학교를 전공하고 진짜 쓸모없구나. 이거 밥 벌어먹기도 힘들고 돈벌이도 안 되고 유명하지 않으면 가외 뛰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를 딱 가는 순간 영어를 쓰네요. 그리고 진짜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유럽에서 온 여자분이었나 봐요. 영어를 안 쓰는 나라인가 봐요. 프랑스어나 이런 걸 쓰는데 그 이제 여행을 하면 입국 카드를 써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occup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직업이 뭐냐? 난 그 단어는 알았어. 그래서 썼지.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 이게 단어가 뭐냐?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영어는 자신감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어를 배우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 공부에 대한 마음이 다시금 생겼습니다. 29, 30살에. 근데 지금 여러분의 나이 때도 저도 그랬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있어요. 제 아버지가 저한테 요구하셨던 거, 기도하면서 네가 이거를 왜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말했던 그 말. 여러분도 그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꿈을 정해야 되는 시점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아직까지 갈팡질팡 저기는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공부들을 하면서 내가 꿈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공부해야 할 수 있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나왔지? 그런데 그런 거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안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표를 통해서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들을 구하고, 그리고 그 구함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표징의 전쟁들 가운데 지금 2절과 16절,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 전쟁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도 현재 완료형을 썼어요. 다음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19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우리가 끝까지 안 읽었지만 지금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돌이켜보면 아직 성전 점령 안 했어요. 이 다음부터 이제 성전 점령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전쟁의 분위기가 지금 어떤 거예요? 이미 승리의 축제의 자리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성을 그저 돌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일단 점령은 끝난 거야. 그리고 그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지금 다 구별하겠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레방 엄청 치는 거지. 이런 표현 거죠. 오지게 치는 거죠. 지금 이러다가 지면 어떡해? 근데 지금 전쟁의 분위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증표들을 통해서 이미 전쟁의 분위기는 승리했어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7째 날 성을 돌고 난 후 백성들의 함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면 무너져 내리겠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올라가라 지금 얘기하고선 그 다음에 20절에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네. 자, 19절까지는 설레발이었다면 20절은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다.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소리쳤더니 성벽이 무너졌대. 와, 대단하지 않나요? 가끔 가수들 중에 막 고음을 내는 사람들, 유리컵 깨는 일들은 봤지만 성벽이 무너진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 하나에 나팔에 사람 목소리입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상황일까? 그 외침, 저는 이 외침의 의미는 무엇일까? 함성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전적인 순종이라고 봅니다. 완전한 순종.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의심을 품었다라면 누구 하나 칼 들고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칼 들고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외침, 작은 행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이뤘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종하는 거, 이 전투 승리하겠다, 이 순종하는 거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 가운데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합니다. 우리 5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바쳐진 전쟁 헤렘에서 기생 라합이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줌이었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승리하고 나서 그 순종해야 될 것들을 까먹지 않고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행동한 거예요. 왜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으로 인해 살았잖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요청했던 거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에 순종하면서 그 기생 라합과 그의 사람들은 지금 살려줌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때론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무언가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 까먹고 여기까지면 좋사오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99.9%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100%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루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6번, 불가능한 전투 가운데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나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기생 라합도 그랬고 여호수아의 백성들도 그랬고
보여준 한 가지의 모습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실패했던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거리에서 있으면 교육이 됐겠어요? 그 삶이 안정적이었을까요? 아마 스트레스 지수가 여기까지 차올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투덜투덜 거렸겠죠. 만나 매출하기 이제 좀 질립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주지만 이거 말고요, 눈에 보이는 송아지 쉰 우상 만들어 달라고요, 이렇게 요청했죠. 근데 여호수아 백성들과 그리고 기생 라합도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고 저번에 기생 라합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에도 올라갔던 이유는 한 가지, 100% 순종, 완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길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이 무엇이다, 듣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100%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가야 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여호와께 바쳐진 전쟁이다. 즉 헤렘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그리고 기생 라합이 보여줬던 믿음의 반응은 바로 순종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약속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를 질문해 보길 바란다.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 순종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하여 들은 것을 온전히 행하는 삶이 순종의 삶이다. 그것이 내 기준에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진리가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택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닌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택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닌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택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닌 완전한 순종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청소년부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순종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던 그 희생의 순종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하나님 아버지 선택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론 힘겨워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 앞에 나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과거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과거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보여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